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심심하면 우리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면서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떠올리는 질문이고 또 답을 또 생각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살기 바쁜데 한가진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네가 누구인지 알 바 없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아식별이랍니다. 피아식별. 이 단어는 군에서 주로 씁니다. 군에서 전쟁할 때 적군과 아군을 식별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피아식별한다고 합니다. 피아식별. 군에서는 피아식별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장로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아식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군인의 옷을 입고 저기 북한 쪽은 북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군복으로도 피아식별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바꿔 입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군만이 알 수 있는 식별 띠를 이렇게 준답니다. 그걸 딱 하면 그 띠를 보고 우리 편이구나, 적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나와 타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전쟁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피아식별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오늘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피아식별을 할까요? 예수님은 단 하나로 피아식별합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그것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하고 제가 구별해 놨잖아요. 정확하게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라는 것은 땅에서 났다라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죠.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로 피아 식별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 혼자 말하는 것, 스스로 자증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너 말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말합니다. 즉 자신의 소속을 또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왔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정답이다, 맞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은 참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비아냥거립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하고 24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를 예수님은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죽는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너희는 죽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속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처음 꺼내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꺼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소속입니다. 소속.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했는가?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한 분 권사님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그것이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는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나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되 하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다. 처음부터 이 단어는 저 밑에 태초에 하는 단어하고 원어상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의 정체성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에게 들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부에게 들은 그것.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7절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바지가랑이를 잡았으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심판하는 것에 굉장히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민첩해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심판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 진지게 사고 칠 줄 알았네. 모든 말들이 이런 심판입니다. 심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심판하고 있으면 쿵짝쿵짝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립되어진다.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찾다가 2001년도에 친구라는 영화 보셨죠? 친구. 곽경택 감독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유호성 나오고 장동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서 찍은 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찍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유명한 대사. 어떤 대사입니까? 어떤 대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뻘떼기 자꾸 막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애들이 지금 천지도 모르고 농띠 부리고 지금 막 공부도 안 하고 깽판 치니까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니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처럼 관계성은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관계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가슴에 대고 본질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너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오늘 성경은 반드시 하나의 사건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들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든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가.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때까지 쭉 본 유대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는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을 알 거야 라고 이제 두 가지를 안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도 몰라요. 왜냐?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달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 나입니다. 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매단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멜 깁슨이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건 중고등부에서 하는 거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죠? 그렇죠? 너무 얌전하게 있으니까 내가 주무시는지 어떻게 몰라. 아무튼 멜 깁슨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놀랍게 등장을 합니다. 어떨 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제 못을 박으려고 십자가에 누워 있어요. 땅에 십자가가 누워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큰 못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이제 못을 치려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큰 못을 든 투박한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에요. 영화 감독 멜 깁슨의 손. 그리고 한 손에 또 큰 망치를 들고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 그 손이 영화 감독 멜 깁슨의 손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못 박았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항상 머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항상 우리 가슴 한 곳에 자리하여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무겁게 하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